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83편은 사방에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등 사방에서 수많은 연합군이 밀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록된 아삽의 비탄의 시입니다. 대적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면서 거센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아삽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어려움이 오고 사방으로 어려움이 오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3편의 이 상황을 좀 배경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열방들이 대규모 동맹을 맺고 침략해 들어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모압, 하갈 사람,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리고 아수르까지 동맹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과거 여호사밧 왕 시대의 연합군 침공 사건, 그게 역대 20장이죠. 그것과 유사한 배경 속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파멸 위기를 두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83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수들이요, 등장을 하는데, 먼저 에돔 사람이죠. 이 에돔 사람은요, 원래 이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과 친척이죠. 형제 관계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해서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동맹국입니다. 다윗 및 이스라엘 왕정기와 대치한 남동쪽에 있는 대적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인 하갈의 후손이죠. 이 또한 이제 형제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동맹을 맺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광야지대에서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했죠. 그리고 모압도 사사시대에 그리고 왕정기에 이스라엘을 압제했었죠. 그리고 이 하갈인은 이스라엘 동편 광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갈등을 일으켰던 이 민족입니다. 사울 왕 시대에 르우벤 자손에 이어서 정복당했죠. 그 다음에 게발은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있었던 대적이었고요. 암몬은 이 룻의 후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및 역대 왕정기 내내 침략을 일삼은 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한 원수의 민족이죠. 그리고 블레셋. 블레셋은 뭐 잘 아시죠? 지중해 연안, 해안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고요. 두로.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해안 도시로 있는 이 민족들이고요. 아수르.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미디안. 미디안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겨 같게 하기를 간구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에 의해서 대패한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스라 지역의 야빈, 오렙 지역의 스웹, 세바 지역의 살문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적들, 주변의 민족들을 총정리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전체 18절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의 요청과 대적들의 음모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러한 내용이, 그리고 그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과거의 승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원수들이 파멸되고 여호와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끝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좀 깊게 살펴보게 되면요.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에 대해서 아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요, 그냥 각각이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맹까지 맺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했냐? 이스라엘의 이름을 말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대적들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이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는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영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로 꾀하고 언약을 하죠. 평소에는 서로 다투던 원수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참 이상하게 하나가 잘 돼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아삽은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대적들은요,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에요. 먼 나라가 아닙니다. 끝이 없는 대적의 명단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동, 서, 남, 북 모든 경계선에 걸쳐진 거대하고 촘촘한 적들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어요. 혈연적인 원수부터 해상무역의 대국까지 총동원된 이 행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고통과 한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방에서 어려움이 오는 이러한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대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까지 이 동맹에 합세해서 모압과 암몬의 배후 세력이 되었죠. 눈앞의 문제 뒤에 더 큰 절망의 장벽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첩첩산중이 뭡니까? 산 뒤에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도가 바라볼 것은요, 이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삽은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해내요. 미디안과 시스라를 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요. 기손 시내에서 대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냅니다. 아삽은 밀려오는 적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대신에 과거 사사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냅니다.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공격해왔던 야빈 왕,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런데 이들을 기손 강가에서 완전히 전면시키셨던 초자연적인 승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재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돌에서의 비참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죠. 당대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가나안 군대. 이 가나안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전쟁터의 거름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승리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로 보증수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때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렙과 스웨빌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기드온과 300용사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던 미디안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죠. 인간적인 세력과 고귀한 신분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수치와 패망과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아삽은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또한 대적들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빼앗고 성도의 축복을 유린하는 이러한 탐욕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이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감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를 공격해와 우리가 멸망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원수들이 공격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개인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요,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해?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는요, 뼈도 못 추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방에 막혔을 때 위를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사방의 적들로 가득 차고 사방에서 공격해 올 때 성도가 바라봐야 할 곳은요, 위예요, 위. 하나님이에요. 즉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로 메고 풀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의 축복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사방의 위협이 밀려올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토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대적들의 소리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내가 너를 괴롭혀보마.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래, 이래도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하나님은 일순간에 모든 사방의 어려움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한 것입니다. 불과 연기처럼 대적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모든 곳에서 올 때 여러분은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나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의 교만한 마음, 저들의 이 아둔한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저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지켜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방의 어려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